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냉담해지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신앙이 식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17장 듣고 올게요. 제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처럼 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남유다 전역으로 보내서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주변국이 남유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으로부터 수많은 조공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지 들어오는 조공을 수용하기 위해서 국고성을 더 지어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자금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남유다 전 지역에 요새를 만들고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렇게 남유다에 명성이 있는 천부장들이 여러 명이 생길 만큼 군사력이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형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수용하는데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른다고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형통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형통은 우리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마저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면 우리는 반드시 형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그저 하루하루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신앙심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렸을 때 불현듯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형통함을 주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을 다하는 것조차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사밧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전심을 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